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4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의 그 의도와 중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좀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 참 중요하고 깊은 여러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내용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며 확인해가며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 중심을 확인하며 그것을 우리 중심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먼저 오늘이 3장인데요. 자, 먼저 이전에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아내라고 맞으라고 명령하셨었죠. 자, 그런데 그 아내 고멜 앞에 수식어를 붙이셨는데 그 수식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네,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니 그 고멜의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부르셨었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고멜이 지금 결혼 직후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거로 일단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3장에 이르니, 그러니까 1장보다 시간이 지났고요. 자, 그저 마음이었던 고멜의 중심에 있던 그 음란이 이제 실제적인 음란의 행위로 표출된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 이 3장의 상황입니다. 그 안에 고멜이 결혼 후에 음란한 행위를 했고 심지어 호세아와 세 명의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그 자녀들을 집에 버려두고 다른 사랑을 찾아 집을 떠나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음란한 행위를 한 그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가슴 찢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이 바로 이 3장의 시작입니다. 3장의 그 상황입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말씀 속의 사랑은 참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사랑이죠. 네, 바로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여러 사람들과 성적 유희를 즐긴 네 아내, 그것을 위해 너와 네 세 명의 자녀를 버리고 너와 네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상을 겪게 한 그 고매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고멜이 건포도빵을 즐기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표현하시죠. 갑자기 그런데 왜 건포도빵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당시에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서 주로 건포도빵을 먹으면서 건포도빵을 그 우상이 공급해 주었다며 그 우상을 찬양하곤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건포도 과자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 숭배하며 건포도 과자를 먹으며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네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정말 호세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 부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명령이 아닌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장 잘 알게 된 진짜 하나님의 가슴을 품게 된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며 보이시며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의 찢어지는 가슴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또 말도 안 되는 일, 즉 자신의 아내인데 이제 창기가 되어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순종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어난 사건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빌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 먼저 3절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많은 날 동안이라고 표현하며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는 시간 동안 고멜에게 당신이 다른 남자들과 어떤 관계도 하지 말 것과 또한 이제 자신도 고멜과 육체적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면 그것은 4절과 연관지어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으로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을 3절과 똑같은 표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돌로 만든 우상들도 또한 제사장의 에봇도 또한 가정의 우상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드라빔도 없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많은 날 동안, 즉, 사람이 명확히 단정할 수 없는 시간이나 하나님은 그 정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모든 종교 활동을 그치게 만드시겠다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겁니다. 백성들이 했던 잘못은 결국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와 그 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에봇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 숭배만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와 참 제사는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못하게 하실 거라고 하니 하나님 왜 그러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단단하게 삐지셨나? 라고 혹시 이렇게까지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지속된 우상숭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참 제사와 참 예배와 우상숭배를 섞어버려서 뭐가 바른 예배고 뭐가 잘못된 예배인지 분간하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당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모든 것이 혼합되어 짬뽕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바른 예배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의 신을 예배하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혼합되어 버린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시작과 함께 했던 일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당을 만들고 이것이 성전이다. 바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오랫동안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제사장도 왕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자들을 세워놓아서 제사장을 통해 선포되는 제사 행위도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도 왕이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이 지속되었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바른 게 뭔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지, 참 예배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시대가 그때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도
그 드라빔도 없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와 제사장들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행위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밑바닥부터 그들이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부터 찾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판단들, 심지어 어떤 모양의 종교 활동도 다 그치게 멈추게 하시고 모든 근본을 다 부셔버리시고 가장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바르게 시작하시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멈추게, 그만두게, 아니 부셔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BC 720년도에 멸망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종교 활동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예언하시게 하셨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야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예배도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이 단지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혹 우리도 우리가 평생토록 하고 살아왔던 이 신앙생활, 이 종교활동 속에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어 오히려 그 종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까요? 분명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 안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 지어놓은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세상적 이치와 사고가 들어가 혼합시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가치들과 멀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 심령 깊은 곳까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그 말씀 앞에 들추어 내야죠. 그리고 들추어내어진 그 신앙의 이름 뒤에 감추어진 내 욕심과 내 허영과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가치들을 따르는 그 내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무너뜨려야겠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죠. 네, 만약 또한 그렇다면 그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부터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바른 것을 다시 하나씩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5절 이 내용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단지 오늘 본문 3장 5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의 결론 마지막 14장, 그 14장 전체의 내용도 바로 그 회복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호세아서의 결론으로 기록되어 있죠. 네,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하신 이유도 결국은 호세아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를 회복하게 하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된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 역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선지자로 회복되게 하시려는 이유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아내를 다시 찾게 하시고 창녀가 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데려오게 하시고 그녀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유였고 하나님의 진심이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는 미련하게도 그 일을 묵묵히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죠. 오히려 너덜거리는 상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혼합되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기간 동안, 기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동안 뚜렷이 드러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도 못 드리도록 그치게 하신다 선포하셨고 실제로 나라의 멸망으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호세아도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용서와 포용함과 사랑을 받은 고멜도 그 이유를 몰랐겠지요. 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겁니다. 전혀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특히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닥친 그랬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 닥쳐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혹 원망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를요. 그 이유는 회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회복하심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하심 때문이라고요. 그 회복의 지점이 어느 정도로 영화롭고 광대할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무엇보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판단들,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 우리의 모든 세상의 방법과 술수와 내 계획과 내 목표까지 주님 모두 내어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바닥에서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무한하시며 또한 그 존귀하심과 그 완벽히 의로우신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무시무시한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목표가 그 회복이라는 놀라운 지점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확인했기에 하나님 잠잠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기에 하나님 어떤 우리의 판단과 생각도 멈추고 그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무릎 꿇겠습니다.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잠잠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장성한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 연단시키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오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요청드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오직 말씀으로 오직 참 제자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남아공 선교사님인 김종현, 이홍란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육체적 아픔 가운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과 연단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금과 같이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